우리 김은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주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프레젠테이션도 그러시고 제가 가만히 들어봤는데 토시 한 자 안 틀리시고 책을 제가 읽듯이 그렇게 아주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강의하시는데 제가 홀딱 빠져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생각한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주제가 선교단체들의 그 협력을 통한 선교 활성화 방안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제 9차 KWMC 선교대회인데, 몇 가지 이제 소감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81년도에 이제 공부하러 이제 미국, 카나다로 먼저 왔는데, 40년 동안 이민교회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섬기면서 83년에 LA로 와서 공부를 이제 계속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목회자 자녀였지만 신학교에서 하는 일주일간의 그 선교 미션 엠파시스 위크 그 선교 대회 때 처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됐는데요. 그때 한인 이민교회가 2,000개였어요. 미주에 이민교회가. 그러니까 저 자신부터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크리스찬 TV 방송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그 녹십자라고 하는 곳에서 그 홍보 쪽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보도 만들고 또 신문 광고 이런 것도 만들고 하면서 그때 아시아 방송 또 극동 방송이 있는데 TV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런 확연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왔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는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이 많은데 일본만 빼고는 그냥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민교회가 자체 건물도 없고 다 미국 교회 빌려서 보고 카나다 토론토도 그랬고 제가 토론토에 처음 왔었는데요.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일본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이민교회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 왜냐하면은 김치 먹느라고 늘 쫓겨다니고 하니까. 또 2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미국에 북미에 있으니까 한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또 다 정말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민 1세대들이 한국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또 공무원 하는 분들도 와서 토론토는 가니까요. 밤에 나가서 지렁이를 잡더라고요. 지렁이를 잡아서 생활하고 청소하고 밤에 두 짭을 뛰니까 클리너샵하고 세탁소하고 그로스리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 고생하면서 제가 토론토에 처음 갔을 때 아버님 개척하신 교회에 교육전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낙서 칼리지에 입학을 해가지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구역예배,
교회 행정 주보까지 만들었는데 성가대 지휘도 하고 청년부 모임을 언제 했느냐. 청년들이 뭐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싱글도 있고 다 이민 1세대지요. 나이는 청년들이지만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다 젊은 가정들은 뭐 도너츠 샵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일 마치고 밤 12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밥 먹고 1시 돼야 성경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재정적으로 다 어려운데 그때는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면요, 개인 주택을 사면은 교회 주보에 났습니다. 광고에 났습니다. 어느 집사님 주택 구입했습니다. 주소 나오고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2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가정은 어린 애들을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부부가 직장을 가니까 일을 가니까 이렇게 테이블에 묶어놓고 그저 우유 갖다 놓고 그렇게 키우기도 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2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어도 모르면서.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40년이 지나니까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살고요. 그리고 지금은 4,000개 넘는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거의 다가 자체 건물이 있습니다. 거의 다. 없는 교회가 더, 개척한 교회는 없지, 10년만, 15년만 되면 다 자체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들, 이번에도 우리 MK들 보지만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우리 2세들이 목회하는 다민족 교회가 미국 대도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다민족 교회에서 담임으로 있는 우리 2세들이 너무나 많고요. 미국 대형 교회에도,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2세들이 담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 부모들, 우리 1세들이 해준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을 지난 40년 돌아보면요, 갈등밖에 없고,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는 새벽에 나가서, 대한민국에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도 저는, 가까워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이전에 목회하셨던 고 이현상 목사님조차도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여러 교회들, 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2세들도, 우리 시드 선교회 영어권 우리 부스에 제가 가보니까요, 저도 모르는 2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신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긍정적인 면이 저는 더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 헌신하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2,000개 한인교회에서 제가 목회자 자녀고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대학부 때 이은무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잘 모르니까. 그래서 KIM 선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부에 있을 때 선교대회를 했어요. 교회 뭐 창립 몇 주년 기념으로 하면서 목사님을 강사로 했는데, 민족을 향해, 세계를 향해 그렇게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한국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한민족만. 그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이민교회, 이천교회가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로운 재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자랐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아버님 밑에서 참 목회를 보았고 다 그랬는데도 신앙이 자랐고 그랬는데도 성교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치 계란이 부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2,000개 한인교회에서 2,000명 한인 선교사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1.5세, 2세 선교사님들 나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탈벗 신학교에서 제가 3년 공부하는 동안에 한 7명이 선교 헌신한 7명 그때 이민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온 1.5세들이 바일링구얼이죠. 신학교에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유학을 왔지만 저희 탈벗 신학교에 1.5세 미국에서 적어도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 가게에서 캐시어를 하면서 공부했던 그리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1.5세들이 4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일링구얼이죠. 그 중에 한 10여 명이 선교에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인 선교사, 한인 학생회는 일주일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 모였지만 우리 선교에 헌신한 전도사님들은 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클래스룸을 빌려서 기도했는데 다 선교사님들이 되고 우리 선교회 이사가 되고 지금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갔는데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신학교마다 미국 신학교마다 한인 2세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현저히 줄고 있고 선교 신자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우리가 참 부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적어도 40년 전에 우리 1세들은 기도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참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지난 40년간 선교가 시작되고 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선교단체도 세워지고 아마 미주에서 몇 명 나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선교사 묵기가 아닙니다. 제가 32년 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제 첫 번째 선교사 후보로 왔을 때 장로님들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박 목사님은 선교사 묵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은 선교사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선교지에서 헌신하기보다도 한 텀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단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주의 한인 선교 단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신학교에 그때 선교 주간에 한 50개 미국 선교 단체들이 왔는데요. 물론 그때 한인 단체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KIM 조동진 목사님 하시는 KIM이 그때 벌써 40년 전에 파사데나에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죠? 83년도에. 네, 그렇게 그 후인가 하여튼 곧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발런티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미주의 한인 선교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던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가 선교지 한 텀씩 하고, 두 텀씩 하고 돌아와서 우리 미국 선교단체 같은 그런 선교단체 하자. 그래 그때 뭐 무슨 전도사들이 무슨 비전이 있고 뭐 구체적인 리소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40년 뒤에 지금 많은 한인 선교기관이 미국에서도 생긴 거 볼 때, 이번 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도 지금 30년, 40년 선교하신 많은 선교사님들 뒤에서 제가 보면서 연민의 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소시오패스 같이 오직 사역만 그냥 오직 선교만 그냥 오직 선교비 모금만 그냥 오직 그냥 사역에 빠져서 가정도 자녀도 그냥 오늘 MK들 가정들을 보니까 참 자녀들도 그저 내팽개치고 현지 학교 보내고 미국 선교단체는 절대로 현지 학교 안 보내죠. 근데 어제 우리 이은용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서 제가 정말 너무 나는 선교사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룻밤 딱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을 때 전기 없는 방 김충일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 2층 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밤에 들어갔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때 2살, 4살 된 아이들하고 3살, 5살 된 아이들하고 그냥 발발발발 떨고 현장 경험은 그 하룻밤 해봤습니다. 근데 3년이나 참 광야에서 현지인 마을에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잘못하다가 제가 제 개인 이야기 하다가 우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 가족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파워가 연결이 잘 네. 제가 가운데가 제 어머님이시고요. 94세로 아직 살아계시고, 제 오른쪽에, 제 왼쪽에 제 아들이고요. 또 끝에 제 딸입니다. 2살, 4살 때 아르헨티나로 이제 따라갔고요. 그리고 저는 5년만 하고 돌아와서 97년부터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시드 선교회 전신인 CMF 선교회 본부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둘 다 30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시드 JP 영어권에 속해서 여기 보시는 데가 밴쿠버 선교 훈련원입니다. 여기서 섬기고 있고 MK들 2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들은 LA에서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협력의 필요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선교 완수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특별히 어제 우리 양성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역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사실은 선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선교단체가 필요하죠. 교단 선교부나 또 선교단체가 있어야 지역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관리해서 세계 선교를 완수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일부러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썼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죠? 우리 이은무 목사님 지금 코디 하시면서 또 강의하시면서 제가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교회와 보내는 교회와 또 선교사와 선교단체 삼각관계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는 결국은 현지교회다. 현지교회다. 그 현지교회의 결정적인 역할도 있어야 결국은 계속해서 지상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교회와 현지교회 사이에 선교사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사명자다. 지상명령의 사명은 선교사에 주신 것도 아니고 선교단체에 주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교회에 주신 것이다. 교회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자에는 그러니까 모든 리소스를 주신 거죠. 인적 자원, 영적 자원, 재정 자원을 다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저는 키워드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희생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재정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교사는 직접 선교지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선교사로 선교를 수행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희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신 거죠. 교회가 희생을 해야 되고요. 선교사는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협력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죠.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을 하는 거지. 하시고요. 현지교회는 계속 사명자로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왜 협력이 필요한가? 선교의 대상의 모든 종족이기 때문에 한 대형교회가 할 수 없고 콩글로 정말 큰 선교단체, 아무리 위클리프라도 아무리 CCC라도 아무리 큰 선교단체라도 또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라도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종족이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선교의 유일한 길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하나됨은 협력의 가장 당위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데 왜 제자들이, 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보존되어야 되고 또 거룩함을 입어야 되냐? 그들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가 되기 전에는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가, 선교부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기 전에는 현지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의 열매가, 협력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한 선교단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2000년 선교 역사에 가장 신속하고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시기가 있다면은 여러 부분이 시기가 있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와 조선 선교 시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D 31년에 성령이 오셨고, 오순절에, 우리가 이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러나 심플리파이 한다면은 35년도에 바울이 회심하고, 45년도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60년에 로마에 갔습니다. 사도행전이 60년에 끝난다고 생각한다면은,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지금의 크로아티아 발칸 북쪽이죠.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AD 58년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어도 지중해 연안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거죠. 20년 만에. 또 조선시대에도 AD 1885년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1903년에 원산대부흥이 있었고, 1906년도에 원산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있었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시간이 없어서 좀 빠졌는데,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 신수가 표명하게 되었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선교사 바울 반을 보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에서 팀이 나누어졌지만, 루스드라에서 현지인 교회가 디모데를 보냈고요. 또 누가가 나왔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고, 현지인 교회들 제자 훈련과 현지인 교회의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3차 여행을 마쳤을 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배에 9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현지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2명씩 와가지고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유대의 기근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유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교회였으면은 보내는 교회와 또 디모데와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실라 이러한 페라처치 선교 단체의 역할을 하는 그 선교 팀과 또 현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할 때에 이렇게 신속하고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조선시대도 1885년도에 이런 부흥이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09년 한반도의 선교를 보면요. 이거는 아까 지나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09년 한반도 선교지 분담도입니다. 카나다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부터 시작해서 미국 남감리교회까지,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회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말로 하자면 선교단체들이죠. 당시는 교단 선교였으니까요. 교단 선교부들이 함께 이렇게 한반도를 분담해서 교회들을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신속하게 편만하게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는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각 노회들이 봉천 노회, 또 그다음에 북만 노회, 뭐 이런 만주 지방과 연해주까지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들을 개척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20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도 그 안에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읽어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꼭 한번 그 평양 대부흥에 저도 우리 김우현 교수님처럼 좀 말을 좀 잘하면 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좋겠어요. 그런 코스도 좀 만들어 주세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어떤 협력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03년 8월 원산 대부흥,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 주재 선교사들이 모여 가진 주재 선교사들입니다. 원산 지역 기도회 동안에 발행한 원산 부흥 운동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적 각성에 모처했다. 원산 부흥 운동이 발행했던 기도회는 2명의 무명 여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중국 의효단 사건으로 원산으로 피신해온 여선교사 화이트와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 여선교사 맥컬리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의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 둘씩 기도에 합류하였다. 이게 한 선교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선교분, 이들은 차제에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했을지 3번의 강의를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하디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말씀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명문 토론토 대학, 그것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입국한 하디는 그 내면의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미 기도회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하디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통회했다. 하디 자신이 고백했듯이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그는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하디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다. 그 다음 주일 창전감리교회 예배 때 하디는 자신이 맡고 있던 회중들 앞에서 또다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자신의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함과 한국인들에 대한 인종 편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디의 고백은 한국인들의 회개운동으로 이어져 회개를 동반한 성령의 역사가 1903년 8월 이후 계속되었다. 스칸드네비아 선교회 소속 프란손이 원산을 방문하여 인도한 장감침 연합사경의 동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계속 제가 중략하고요. 하디를 통해 동료 선교사들도 원산 부흥 운동을 경험했다. 같은 카나다 선교사 출신 랍 선교사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났다. 하디를 통해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은 후 하디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제임스 게일은 은혜를 받기 전 하디와 은혜를 받은 후 하디가 180도 달라졌다며 은혜를 받은 후 하디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던 모세의 얼굴과 같았고,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와 베드로스를 쓸 때만큼의 차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은혜를 받기 전 하디는 평범한 의사, 아니 환자들이 기피하는 쌀쌀맞은 의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주 하디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변했다.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며 병이 들어도 하디에게 치료받기를 주저했던 환자들은 하디가 은혜를 받은 후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증언했다. 제가 중략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디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905년도에 개성을 중심으로 영적 각성이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1906년 8월에 평양 선교사 사경회를 했는데요. 역시 하디를 초청해서 부흥을 했고, 그 다음에
1906년도에 하워드 존스턴은 미국 장로교회, 감리교회 해외 선교부 임원인데 이분이 미국의 아주사 부흥을 눈으로 보고 또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을 눈으로 본 것을 1906년도에 4개월 동안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7년 1월에 평양 사경회에서 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다 됐죠? 거의 됐죠? 네, 1분만 하겠습니다. 2분. 선교단체들의 협력. 다양한 선교단체의 비전과 사역 때문에 사역이 있는데 선교 현장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선교 연구와 전략의 협력이 필요하고 선교 동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드의 경험을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1990년에 중앙아시아가 열리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들이 갈 때에 그때는 인터콥스의 그 NGO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2000년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는 국제계약대책본부의 NGO의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은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위클리프의 계약대책본부의 OMF, MTW, 아랍 월드 미션, GMS, YM 이런 여러 단체의 이중 멤버십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선교 연구와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 선교 본부 차원에서 처음 시드가 시작될 때 OC 인터내셔널에 가서 미국 선교단체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바울 선교회와 미국 본부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함께 훈련하고 본부 사역을 했습니다. 또 IMB 남침례 교단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장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우리 시드 선교회에 교회 있는 선교가 함께합니다 하는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구체화하고 남침례 교단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선교 동원에 있어서 우리 시드 선교회가 이런 여러 단체에 가입을 멤버로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선교 지원도 여기에 외에 많은 하나하나마다 간증들이 있는데요.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사역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교 현장에 편만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연합사역을 위해서 협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 우리가 알고 있고 국내 사역에서도 동원과 교육과 협의 교제를 위해서 또 선교 지원을 통해서 여러 참 협력이 이제 필요한 걸. 방안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해볼 때 실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교 현장을 먼저 평가하고 선교 지수를 파악해서 신학교는 얼마가 있으며 또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족한 사역이 무엇이고 통합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고 함께 할 사역이 무엇인가 이런 선교 지수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결국은 보내는 교회의 연대가 중요해요. 선교는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연대를 해야 선교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KWMA나 KWMC가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교사들의 또 하나됨이 필요한데 이것은 아까 우리 한국 부흥에서도 보았지만 참 우리 가운데 먼저 기도와 영적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